5월 22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시간 모임 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위엄이 가득한 그 영광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일기장이라는 것을 보기가 어렵죠.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일기장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 일기장 중에서도 이 친구와 함께 나누는 비밀 일기장을 쓰곤 했어요. 한 주는 내가 쓰고 그 다음 주는 그 친구가 쓰고, 그래서 아주 절친한 친구다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비밀 일기장을 서로 아무 거리낌 없이 읽어 내려갈 때, 아, 내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소중한 친구구나, 이런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회자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교회가 예배당이 두 군데였는데 한 곳에 이 메인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두 곳이었지만 비서 혼자서 목사님의 이 목회 사역을 조율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예배당을 새롭게 오픈할 때 저를 목사님께서 비서실로
부르셔서 비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서가 이미 있어서 제가 할 일이 없는데 굳이 비서실로 와서 있으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서실로 부르셔서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일이 뭐였냐면 책을 정리시키신 거였어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책을 목사님이 휴가 간 기간 동안에 일주일 내내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대충 정리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돌아오셨을 때에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은 성경별로 정리해라. 저는 이제 성경별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저자들의 이름들을 가나순으로 또 정리를 했죠. 보시고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앞으로 여기에 있는 책들을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봐라. 얼마든지 다 봐라. 내가 너에게 책 정리를 시킨 이유를 알겠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정리할 때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정리를 하면서 끝에 느낀 것이 마태복음을 보실 땐 이런 책들을 주로 보셨겠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책을 주로 보셨겠구나. 서신서 전체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보시는 신학자가 이런 신학자구나.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익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역자가 저를 포함해서 한 20명 가량 있었는데 그 공간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저만 그곳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책을 봤던, 또 그렇게 저만의 공간에서 비서실에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서 자유롭게 말씀 보고 연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또 벅찼는지 몰라요.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시는구나,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었지요. 이렇게 비밀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참 이 나눔을 받는 대상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일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한 사람의 신뢰를 얻어서 그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하물며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비밀을 맡았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지식을 넘어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비밀은 듣는 것과 비밀을 맡은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잠깐 듣는 것과 그것을 책임 있게 간직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비밀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만이 비밀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비밀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내 삶을 흔들고 내 존재를 뒤바꿀 만큼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서 외에도 다른 서신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그 앞에 부분, 내가 이전에 말한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가? 에베소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바울은 비밀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시네시스인데, 함께 그리고 노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곧 자신의 지식, 경험, 또 성품, 인격, 그 모든 것을 종합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결론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단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그 비밀을 나는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네요. 이런 인정함을 과연 나는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을 참 많이 알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압니다. 여러 교리들을 너무도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비밀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이들이 적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3절은 문맥상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갑자기 말을 멈추는 듯해 보입니다. 문장이 딱 끝나지가 않아요. 원문에도 보면, 여러분의 한글 성경도 성경으로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줄이듯이 써놓은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사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2절부터 13절은 그냥 이렇게 괄호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읽고 14절로 건너뛰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1절을 말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며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무언가가 떠오른 거죠. 가슴 벅찬 무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잠깐 멈추고 나서 그 비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체가 되었고, 지체가 혼자 있다고 지체가 되는 게 아니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린 이야기를 들 때마다 좀 무덤덤하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들을 때 결코 무덤덤해져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늘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한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큰 감격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그 은혜.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내 안에 큰 감격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감격을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새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한 사람만 살리고자 죽으신 이유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새 인류인 이 교회를 창조하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우린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존재들입니다. 단지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동안 그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단순히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경험으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날도 누군가를 핍박하기 위해 가던 그 길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한 것이구나.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의 몸을 핍박한 것이구나. 그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직접 그 비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십니까? 바울처럼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적으로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 떤다라고 말씀해요. 어찌 보면 사단이, 귀신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성령께서 내 삶을 만지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내 존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그저 지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경험적인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삶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이야 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거죠. 내가 너한테만 말할게.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어. 여러분, 혼자 조용히 간직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비밀 아닙니까? 조용히 숨겨두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다른 성격의 비밀입니다. 그저 이 비밀을 감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나타내라 라고 하시며 주신 것이죠.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구원의 비밀, 그 경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기신 이유는 그저 우리만 소유하고 감격하면서 꽁꽁 숨겨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 그 비밀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품격 있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 입만 막 열면 예수 하면서 어떤 일만 하면 아멘 아버지 하면서 말이 습관적으로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은은하게. 깜짝 놀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 마이 갓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나의 언행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곧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이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내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끊지 못하던 그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어떤 가정은 무너질 만큼 관계가 깨어졌는데 복음 가운데 회복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그 상처와 그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로 자신이 존귀한 존재를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고백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저 환경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많은 물질을 주셨다, 일이 잘 풀리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 자체가 풍성함이 아니에요. 그것도 풍성함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비워진 마음을 채우시는 것. 이제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한 것. 내 안에 그 무엇으로도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고 예수 한 분만으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풍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린 시절 상처보다 크고 세상의 결핍보다 크고 실패와 절망보다 크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 가지고 사실은 수백 장의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저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이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계획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저 교회의 연수가 차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대화할수록 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그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옛 추억에 사로잡혀서 옛날에는 참 내가 좋았는데, 내 믿음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열정적이었지, 이렇게 회고하는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늘 예배가 새로워야 합니다. 늘 기도함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매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면 그 모든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예배가 그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어지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더 이상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삶이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더욱 놀랍게 설명하는데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사단의 권세를 포함한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실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어디를 건들면 넘어질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공략하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 그 부분을 공략하는데, 사단 나름대로 공격하는데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작은 상처 하나에도 쉽게 무너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미움으로 가득했는데, 질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용서합니다. 전에는 절망 속에서 주저앉았는데 이제는 일어설 줄 압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열등감에 사로잡혔는데, 피해의식에 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단이 하는 그 방법, 이전에 우리를 노렸던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엔 쉽게 넘어졌던 그 부분이, 쉽게 사단이 공격했던 그 부분이 이제 한번 해봐라. 이제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나? 어떻게 저런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느냐? 왜 저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자예요. 그 비밀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의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 이 자리에 앉혀놓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온갖 아양을 다 떨고 밥도 사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올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소유한 자로 살면요, 그들이 와서 밥 사주겠다고 합니다. 좀 알려달라고. 나도 좀 경험하고 싶다고. 그러한 삶을 나도 좀 맛보고 싶다고. 진정 우리 모든 오롯이 교회 지체들이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환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안목으로 환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그 비밀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겠는가?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1절 말씀만,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이 부분을 원문에 보면 아주 더 우리에게 와닿도록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번역에서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렇게 원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절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이렇게 소개해요. 주 안에서 갇힌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나는 지금 로마에 갇힌 자가 아니다. 나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갇힌 자,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당한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로마에게 잡혀 있죠. 죄수죠. 누가 보아도 당연히 로마의 죄수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했고 결국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체포되어져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상황은 참 억울하기 그지없지요. 그는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그런데 그 길목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실제로 이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체포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꿈꾸던 로마 역시 결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그의 눈이 특별하다는 거죠. 나는 로마의 죄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 억울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오고 싶었던 로마인데 내가 자유롭게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며 활보하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로마의 죄수로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다. 그리스도께 갇힌 자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해석입니다. 해석.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조롱을 당해도 굳건하게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삶이 당대에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당대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당대에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의 곁에 남은 사람 몇 사람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례식 지금 당장 치른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최소 100명은 올 거예요. 바울의 곁에는 몇 사람 있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삶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칭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누리고 살았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살았는지 그것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수많은 악기가 연주되어져도 그저 하나의 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런데 탁월한 지휘자는 어떻습니까? 악기 소리 하나하나 다 듣습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낑깡 소리 내면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을 다 하나하나를 조화롭게 듣지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단순한 한 줄의 멜로디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감옥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배후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그 많은 악기들로서 바울은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어지고 있구나. 겉으로 보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 당대의 사람들 그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때에도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40여 명의 사람들이 결사대를 만들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노려요. 만약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 움직였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그냥 여지없이 잡혀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의 군대를 활용하십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든 군사 200명, 총 47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가이사랴까지 호송합니다. 그 한 사람 호송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붙여주셨어요. 이후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되어지죠. 그저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람들이 오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갇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4권의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막 활보하고 다녔으면 서신서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못 썼을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밖에 못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처럼 많이 안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뿐만 아닙니다. 황제의 친위대의 군인들이 교대로 바울을 감시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복음이 황실까지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황제의 집 사람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즉 황실 안에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졌을 때에 가장 놀라운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쉽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오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절망하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처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된 바울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고난 뒤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연약하고 쉽게 깨지는 존재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중요합니다. 삶이 어려워도, 몸이 병들어도, 상황이 무너져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만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환경에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된 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밝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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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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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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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린 너무 오래 신앙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 비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을 깨뜨려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실제로 만져 주옵소서. 내 자녀와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붙잡힌 자로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생애가
오직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깨뜨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주의 말씀으로 내 삶에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일터 속에서 진정 그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생애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신 이유는 숨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보다 크신 그리스도, 절망보다 크신 그리스도, 실패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과 상처와 죄의 습관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주님,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에, 넘어뜨리려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함으로 절망하던 삶이 다시 일어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다시 살아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흔들리는, 조건에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도 알기 원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를 오롯이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거룩한 도구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답게 거룩함을 입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능력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우리를 빛으로서 소금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며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의 교회가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진정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